잃어버린 도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결과주의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결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확인 가능한 것,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당장 드러나야 되는 결과, 그렇죠.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의 열매가 당장 드러나야 되는 이 결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결과주의에 너무 매달려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주의에 매달리게 되면 약점이 뭐냐면 너무 단기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천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길게 보지 못하고 짧게 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온전한 신앙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주의적인 신앙의 반대말이요, 과정의 신앙입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람쥐와 도토리입니다. 친숙하죠? 다람쥐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도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요, 도토리를 엄청나게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들어보셨죠? 다람쥐 먹어야 되니까 도토리 좀 그만 가져가라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으면 많이 가져가신 분들인 거예요. 어느 정도 챙기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람쥐가요, 가을 되면 이 도토리를 이제 겨울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엄청나게 챙긴답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막 다람쥐는 입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몇 개까지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그 조그만 다람쥐가요? 기록을 보니까요, 캐나다에 사는 다람쥐가요, 37개까지 다람쥐가 도토리를 입에 넣는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도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조그만 이 다람쥐가요, 도토리를 37개까지, 그러니까 볼이 빵빵하게 터질 때까지 넣는 다람쥐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득 담아가지고요, 정신없이 부지런히 이제 땅에다 심는 거예요. 숨겨놓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겨울을 나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엄청나게 가을에 일을 해가지고요, 땅바닥에다가 다 도토리 묻어놨잖아요. 그런데 눈이 오잖아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른대요. 머리가 쪼막만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표시를 해놓는다고 해놨는데도 눈이 한번 오면 어디다 숨겨놨는지를 못 찾는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가을에 숨겨놨던 그 열심히 일했던 도토리 한 10% 정도를 먹는답니다. 다람쥐들이요, 자기가 숨겨놨던 거예요, 10% 정도를 먹는데요. 그러면 그것만이 자신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람쥐는 숨겨놨던 거에 뭐 10개를 숨겼으면 하나밖에 못 먹는 거니까. 그런데요, 그럴 게 아니랍니다. 이 90% 찾지 못한 도토리가요, 나중에 자라나게 돼서요,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죠. 그러면 도토리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요, 90%는 내가 찾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토리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헌신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정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다 체크할 수 있는 것은요, 1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혹은 전도지로 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심었는데 그게 다 열매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가 다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요, 90%는요 참나무 숲을 이루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이 사역도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비슷하게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요, 설교도 무지하게 짧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요, 나도 설교를 요만큼만 준비해야 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요 설교만 하거든요. 맨날 요것만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사역도 너무 짧고요, 너무 허망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했을 텐데 너무 짧게 사역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 요한은 10%도 자기가 준비한 거를 회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 사역이 나중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요, 이 뿌리가요, 이 사역의 뿌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 그러면 초라해 보이거든요.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과정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역에 당장에 열매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내가 뭐 전도를 했음에도, 내가 사역을 했음에도 우리가 당장은 다 열매 거두지 못한 것 같이 보이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통해서요, 참나물 숲을 이루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과주의,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사역을 다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로 심는 거요,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결과로 안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가 심겨진 거요, 참나무 숲을 이루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요단강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 누가 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그의 말씀의 사역에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뭐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냥 이 말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창세기에요, 노아의 방주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이제 짐승들을 태우라 그러셨잖아요. 노아가 잡으러 다닌 거 아닙니다.
잡으러 다녔으면요 다 못 태웠어요. 둘씩 지들이요 짝을 맞춰서 나와왔대요. 방주 앞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몰아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요한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그동안 외면했던 사람들이요. 단순한 설교의 변화가 되어지고 주께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때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요단강으로 나오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 예측 가능,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안다라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오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찾지 못한 도토리가 너무 많은 것 같죠? 그게요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열매뿐만 아니라 내가 찾지 못하는 많은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나무 숲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기도로 다람쥐와 같이 많이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로 심으면 자녀를 위해서 심고, 남편을 위해서 심고, 아내를 위해서 심고, 교회를 위해서 심고,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요 그게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매달리는 결과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저희들의 헌신으로 심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것들이 참나무 숲과 같이 풍성하게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심습니다. 눈물로 심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저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